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참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는 공로 없다고 고백하시지만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그 전날 하도 더워가지고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뭐 선선해서 선풍기 안 틀어도 그냥 시원하더라고요. 딱 일주일 지났는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걸 보면서 참 인생은 지나가는구나. 뭐 정말 힘든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 명예 못 살고 죽겠구나. 그런 고민들 많이 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사나? 근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지나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손잡고 이야기합시다. 다 지나간대.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보고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랐는데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아멘.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걸 본 사람들이 저거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거야. 특히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바알이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을 좀 폄하하는 의미로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는 파리 대왕이라는 의미입니다. 파리 대왕. 파리가 뭐 대왕이면 어떻고 쫄개면 어떻고 그게 뭐 이렇게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바알세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귀신 장난이야. 이렇게 폄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이 사람들은 그거 뭐 귀신 쫓아내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옛날 모세 때처럼 홍해가 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해봐. 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이런 기적을 좀 행해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마음 문을 열지 아니하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예수님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무슨 영적 세계가 어디 있어?
초월적 세계가 어디 있어? 귀신 그거 다 만들어낸 거지 뭐. 그리고 누가 그런 게 어디 있어? 달나라 가봐도 없더만. 그러면서 부인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조선일보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무속인, 뭐 무당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무속인의 숫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 안에서 쓰이는 돈이 10조 원 규모가 된답니다. 10조 원 규모. 대단한 일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영적 세계에 무지한 것 같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적 존재이고 영적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찾는 게 문제지만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있는 겁니다. 초월적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너희 아들들, 이 아들들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휘오이라는 말인데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제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자.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도 때로 귀신들을 내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저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일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자들이 귀신 내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조금 귀신의 역사다. 바알세불 힘입어가지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자들이 귀신 내쫓았을 때 너희들이 지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틀린 얘기다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재판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녀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판단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신을 내쫓아낸 것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내신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상은 비슷합니다. 귀신을 내쫓아낸 겁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일부 귀신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상징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스스로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뒤를 이은 후손들은 다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사단은 아직도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승리는 확정되었고 마지막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D-Day가 임하면 그때 사단은 완전히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오심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이 귀신을 축사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슨 그림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어떤 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강한 자가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무장한 것을 다 빼앗고 가진 것도 다 빼앗고 노예로 삼는 이런 어떤 그 전쟁, 전투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좀 하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멀리 있는 나라다 보니까 조금 무뎌지고 있는데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양 국가에서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대략 3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수천 명의 민간인을 러시아가 집단 학살했고 또 수천 명의 아이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건물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 불행한 전쟁만큼은 피해야 되죠. 전쟁만큼은 반드시 없어야 되죠. 아무리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으려 해도 상대방이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전쟁을 원치 않지만 상대방이 전쟁을 걸어오는데 안 싸우면 다 뺏기고 그 상대방의 노예가 되는 게 전쟁의 원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안 싸우면 돼요. 전쟁하기 싫으면. 근데 그러면 러시아에게 다 뺏기고 앞으로는 완전히 러시아의 노예가 돼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 공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마귀가 귀신들이 두루다니며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다 휴전선도 자꾸 해체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고 종전선언을 하고 미군들은 다 물러가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평화롭게 하나가 되자. 좋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네? 말은 좋은 말이죠. 근데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지 공산화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아이고 우리는 뭐 평화가 좋으니까 그냥 평화하자. 간단해요. 우리가 정은이 오빠 밑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정치인들 가운데 너무 이상에 빠져서 현실을 망각하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아주 가까운 친척 가운데 사람을 몇 명 죽이고 온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신으로 쫙 데코레이션을 하고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같이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래 좋다, 우리는 친척이니까 같이 살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사람이 칼을 버리지 않는 한, 나를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은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어? 사단이 어디 있어? 영적 세계 같은 게 어디 있어? 눈에 보여? 달나라 가봤는데도 없는데. 그러면서 영적 세계를 무시합니다.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와서 우리 뒤통수를 치고 우리를 가지고 놀아도 우리는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쟁 중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 중에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24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귀신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제일 좋은 데는 역시 어디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 사람 마음이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처입니다. 귀신이 제일 재밌게 노는 놀이터입니다. 귀신은 여기저기 다 있지만 사람 마음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래요.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는 다양한 정도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 붙잡혀 가지고 그야말로 귀신이 들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귀신이 마약이나 게임이나 도박이나 이런 거에 완전히 중독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길장로님도 방금 전에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막 칼부림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그냥 갑자기 길에서 그냥 칼 들고 막 사람을 찌르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잡아서 도대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웠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웠고 난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꾸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세상이 미웠고 원망스럽고 나는 바보 같고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주면서 막 세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심한 경우가 아니어도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자꾸 절망감을 가져다 주고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사탄이란 말이죠. 귀신이란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불안한 마음, 막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사탄이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기사에 보니까 담배가 우리 몸에 매우 안 좋은데 담배보다 더 안 좋은 게 불안이래요. 불안하면 자꾸 이게 우리 몸을 해친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 자꾸 심화되면 결국 우리가 병에도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지금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죠? 그리고 세상 끝날 것 같죠?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나요. 다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또 예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불안이 오면 이건 귀신 장난이라고 생각하시고 딱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귀신이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친구 7, 더 고약한 놈 친구 7 불러가지고 그냥 그 집을 완전히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8 귀신이 들어 앉아갖고 장난질을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이 세상에는 나라가 150개 가깝게 나라가 있지만 영적 세계에는 나라가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단이 지배하는 어두운 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지대.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나는 내 혼자 살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이미 귀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비어있는 순간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7 친구를 데리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비어있을 때, 딴 생각으로 차 있을 때 사단이 역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늘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다른 것으로 차게 되면 사단이 거기에다가 이상한 생각을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 사기치는 마음, 사기당하는 마음, 욕심의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걸 갖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늘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뺏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자, 결국 영적 전쟁은 세상에서의 전쟁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힘이 있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일주일이면 러시아는 무너질 거다. 그리고 길어봐야 한 달 이내에 전쟁이 끝날 거다. 그렇게 예측했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고, 요즘은 들려오는 얘기는 러시아가 오히려 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잖아요. 진짜 러시아가 질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뭐 그런 분야는 잘 모르지만, 근데 러시아가 진다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러시아는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마음이 그래도 딱 하나로 뭉쳐져 있는데 러시아는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 안 하려고 막 도망가려고 국경선에 막 줄이 엄청 길고, 어떤 사람들은 멀쩡한 팔을 갖다 일부러 부러뜨려 갖고 불구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전쟁 물자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집된 마음이죠. 하나 된 마음, 죽어도 이기겠다는 이 마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이기고 있는 거는 물론 서방 국가들이 많은 전쟁 물자를 주고 도움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죽어도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겠다, 러시아를 싸워 이기겠다, 이 마음이 강한 겁니다. 처음에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리가 차하고 비행기 보내줄 테니까 빨리 도망 나와라 그랬잖아요. 그때 젤렌스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필요한 것은 탈 것이 아니라 탄약이다. 이 말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래, 우리가 죽어도 같이 싸워야 된다. 그럼 지금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냥 미국이 오란다고 얼른 도망가 버렸으면 진짜 한 달 안에 무너지죠.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자, 어떤 나라가 무너져요? 분쟁하는 나라. 어떤 가정이 무너져요? 분쟁하는 가정. 교회도 똑같아요.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면 사단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오합지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오합지졸. 이 오합지졸 가운데 그 앞에 오가 뭐냐면 까마귀 오자죠. 까마귀 오. 그 무슨 뜻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질서가 없는 병졸들. 여러분, 까마귀 모인 거 보셨죠? 까마귀가 수백 마리가 모여있는데 거기 줄 딱 맞춰가지고 전부 앞 딱 보고 있어요. 전부 지각각 흩어져 있어요. 전부 지각각 흩어져 있고 전부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여기 보고 저놈은 저기 보고.
그게 바로 오합지졸이에요. 마음이 하나로 딱 가 있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전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갈 궁리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군대는 싸워봐야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이 안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마음이 딱 하나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한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를 생각하면 참 기뻐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지금 병환 중에 계시잖아요. 다른 교회 같으면 지금 뭐 찌그락째그락 뭐 네가 올랴 내가 올랴 뭐 꽤 시끄럽고 막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 요동이 없고 아무 분란이 없고 딱 지금 한 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숙한 교회예요. 이게 믿음 있는 교회고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성숙한 교회입니다. 아멘. 네. 근데요, 절대 만족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 사단이 더 우리를 까부를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막 불안을 일으키고 염려를 일으키고 서로 생각이 달라지고 막 싸우게 만들고 그럴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딱 한 곳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서로 다른 의견 낼 수 있죠. 뭐 의견이 다양할수록 좋으니까. 그러나 일단 어떤 것이 딱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 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더 이상 딴 얘기하지 말고 다 그 방향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네.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가 누구의 돌봄을 받습니까?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머니가 잘못되고 어머니가 바람피고 어머니가 불행해지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녀들이 불행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건강할 때, 교회가 든든할 때 거기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지금은 전쟁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만 전쟁 중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